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 출생 때부터 안위하다 안식하다 멀리 내다보신 거죠. 무드셀라가 예언한 세상 끝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신다. 무드셀라는 뭘 예언했습니까? 이름으로 무트살라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가 죽으면 보내시리라.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7일 있다가 홍수가 시작했다. 그러죠. 자, 사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은 아담 때부터 원시복음 이후 이름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하신 일이었어요. 흙에 불과한 아담, 아담, 흙이죠. 흙. 흙에 불과한 아담, 셋, 대신하다, 노타. 대신해야 하죠. 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약해요. 죄인 되었죠 또. 죽음의 실존 아래 에노스, 운명. 그다음에 슬픔과 애곡을 뜻하는 계난. 슬픔과 애곡을 피할 수 없지만 말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면 야렙 땅의 강림하사 에녹 통행하다 그리고 가르치다 동행하며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시고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을 행하셔서 라멕 낮추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노아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이름이 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어요. 인간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다.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는 대속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거를 통해서 위로를, 안위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쭉 있었던 거예요. 자, 7장에서 순종하는 자의 안전, 순종하는 자 7장에서 이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미리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방주 안은 좁고 짐승 소리로 소란스럽지만 이 방주 안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화려한 높은 산으로 도망칠 게 아니라 어리석어 보여도 그리스도라는 방주, 교회로 도망쳐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속한다라는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교회에다가 묶어놔야,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교회의 조직도가 그냥 조직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순응하는 자. 왜 순응하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니까 내가 당연히 거기에 속해야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속해서 드디어 이제 구원선인 방주를 탄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속하질 못하는 거예요. 속하질 못해. 왜? 믿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이고,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뭐. 네? 내가 소속한 어떤 단체인 거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책, 성령이 쓰신 책,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시고 한 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걸 믿는 사람. 왜 믿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거잖아. 요게 되는 사람. 왜 됐나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되지. 누구보다도 의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신통치 못한 내가 왜 믿냐 말이야. 이거를 왜 믿냐 말이야. 성령이 믿게 하시려고 믿음 주셨으니까 믿지. 자,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 준비 기간이 끝나죠.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 직전 방주에 승선하라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이 1절에서 5절. 3절까지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에게 이 세대에서 의로운 자다 인정을 해주셨죠. 가족 전체를 방주로 초대하시는 거. 네가 지어라. 나는 그리로 너를 초대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개인의 의로움이 가족을 구원하게 됐고 또 믿음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 후대 제사를 위한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2마리가 하나만 없어도 새끼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여차하면 고기밥도 돼야 고기밥도 먹어야지. 그 당시 고기를 벌써 먹을 때냐. 가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셈, 함, 야벳 그 이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7마리, 7쌍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여유,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완전한 순종으로 땅의 모든 생명체들의 씨가 온 지면에 다시 유전되게 하셨다. 유전. 예.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유전이에요. 예. 기름 많이 나오는 유전도 참 좋은 거고 다 좋은데 다음 세대로 내 씨가 넘어가는 거. 자, 이거대로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모범이 보여지는 거죠. 그 시대의 홍수 직전에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어서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11절에서 13절에 막 이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나. 요 당시 셈과 함과 야벳을 또 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너무 아주 패역해졌단 말이에요. 패역해졌어. 그래서 이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 5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또 7일의 유예 기간을 7일 동안 뭐 하면 되죠? 7일 동안 다 드려야 되죠. 짐승들이 다 방주 앞으로 다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7일 후에 방주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지. 그 사이에 이게 종류가 얼마나 많냐. 코끼리 2마리 들어가는 거 1, 2분에 끝날 얘기 아니겠죠. 1, 2분이. 그리고 기린 이 그냥 목 들고 가다가 어디에 걸리면 어떡하냐. 다리는 길어가지고 그거 어떡하냐고. 그거 접어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관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일이나 걸리는 거예요. 종류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같은 종 안에서는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 속에 있는 다양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 발현된 이 됨으로써 또 이렇게 어떤 테두리 안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품종의 벼가 있고 수없이 많은 품종의 개들이 있죠. 개들이 엄청 많잖아요. 진돗개도 있고 삽살개도 있고 개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근데 이 개들이 원래 개 2마리였을 때는 진돗개의 DNA 뭐죠? 저 중국 차오파잉 그다음에 저 러시아 터키 이게 어마어마한 큰 덩치부터 해가지고 치아와 얼마나 쬐끄맣습니까? 요크셔 테리아 이런 쬐끄만 것까지 여기 유전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서 다양하게 나오더니 그 범위 안에서 그 밑으로 또 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흑인하고 결혼하면 흑인이 나오는 거죠.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나올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이 되잖아요. 백인하고 백인이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원래는 노아에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노아의 유전자 속에 셈, 함, 야벳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귀를 따내면 이 귀에 있는 세포에 너 귀만 대라, 너는 귀만 되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귀세포에 눈세포도 들어있고 눈으로 될 수도 있고 손톱으로도 될 수 있고 모든 유전자 정보가 귀 요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한 점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하나씩 분열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잡히고 하면서 그 위치에 맞게끔 그 유전자 정보가 발현이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통방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만들죠. 이런 놀라운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한 쌍씩 7쌍씩 다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7일 중에서 마지막 날은 다 돼야 되니까 4, 5일 만에 다 했겠죠.
이제 승선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600살. 이야, 600살. 노아가 900몇 살인지 잊어버렸네. 노아의 나이를. 969세는 저기 무드셀라. 930세 아담. 에? 950세. 맞네. 950세. 95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600살에서 홍수 지났고 그때부터 350년을 더 살아가죠. 누구가 그거를 예언한 건 셈이 되는 거죠. 에녹은 300, 에녹이 다 잊어버렸네. 자, 에녹은 365, 365죠. 65세에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죠.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랬죠. 자, 7일의 유예기간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고 회개와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짐승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태워달라고 그러면 입장 곤란할 텐데 다행히 아무도 안 왔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안 왔어. 그리고 7일이 되는 날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동물들은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스스로 왔어요. 노아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저기 저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그 기기 묘묘하게 생긴 애들 또 데려와야지 이러고 막 찾아다니고 그러질 않았어.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그러지 않고 애들이 다 알아서 왔어요. 알아서 왔어. 그래서 다 들어갔습니다. 7일이 되자 홍수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11절 16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햄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명령하셨고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써놨는데 사실은 다시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를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게 본문 비평하시는 분들은 제2문서, 이문서 해가지고 야훼 문서, 제사장 문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료, 다양한 자료설이라고 그래요. 문서설 들어봤죠? 문서설. 그 본문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창조기사가 이런 사본 이런 문서가 있었고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모으다 보니까 중복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문서설입니다. 근데 우리 정통 신학은 의도적으로 한 거다.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게 노아의 순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 기다림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거다. 그리고 심판 자체가 어디 간단한 문제냐. 쓱 지나가면 될 일이냐. 그 인구가 몇 명인데 약 100억이라는 설도 있잖아요. 설이지만 그 수십억, 수백억 이런 사람들이 그냥 40일에
홍수로 말미암아 싹 다 죽는데 그게 어떻게 간단한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고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거죠. 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는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쓸 수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나 아는 거는 모세가 썼다면 어떻게 모세가 죽었느니라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뭐 억지 부리지는 않죠. 모세가 죽었느니라 하고 모세가 써?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있는 일을 모세가 쓰고 죽었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의 말하자면 그 대필자 모세를 따라다니며 했던 여호수아의 글이라는 것을 그쯤 되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져야 됩니다. 자, 11, 16절에서 그때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번에는 날짜까지 명시합니다. 날짜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날짜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 있는 본문, 날짜 없는 본문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의심으로 보지 말고 날짜를 누락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또 날짜까지 넣어가면서 한 번 더 기록을 한 것으로 자세히. 설교도 보면은 제가 한 얘기 앞에서 한 얘기인데 또 하잖아요. 또 하죠. 그러면 막 성질 납니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나 보다 그러지. 이번에 날짜를 명시하는데 아담 창조 몇 년? 노아 홍수는 1656년 지나서 1656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하고 빚어진 다음에 1656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란 말이야. 1656년.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지금까지는 몇 년이 된 거죠? 기원전 4년이라고 그러면은 2029년 된 거죠. 예수님 탄생 연도가 기원전 4년이라면. 그러나 원래 생각했던 대로 1년에 탄생하셨다면 2025년 된 거죠. 뭐보다 더 길어. 아담이 창조된 후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얼마나 인류가 죄악으로 치달았으면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하나님의 한탄이 나왔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한탄이 나올 법할까요? 안 나올 법할까요? 와, 이 시진핑 같은 사람이 막 교회를 다 불질러 버리고 등소평이가 그랬고 막 김일성이가 그랬고 믿는 자를 다 죽였고 일제가 그랬고 그죠? 공산당들이 또 천 내려와 가지고는 싹 다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애들 죽네 이거 아이고 저 못된 놈들 저 하는 짓거리 봐 이러고 넘어갔겠냐고 통탄하시는 거죠. 이거를 싹 멸해버릴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뭔가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심요막측한 지혜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 17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그냥 비가 슬금슬금 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는 수증기는 있을 수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건 아니야. 수증기가 모여서 좀 시커먼 먹구름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리고 궁창 아래 땅에 바다에 물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다에 이 많은 물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궁창 위에 있었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그냥 와르르 40일 만에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40일 만에 땅에. 와, 얼마나 많은 물이. 6m층 지구를 덮었대잖아요.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감싸듯이 6m면 이게 여기 바닥에서 여기가 3m잖아요. 이게 3m, 280 내지 290. 이거 한층 더. 그만큼이 물로다가 삥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 그게 다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잠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잠가버릴 정도로 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물속에 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땅이 물속에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한 겁니까?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바닷속에서 지진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터져나와가지고 산이 만들어지면서 산이 만들어질 때 이 높이 올라가는 산이 뭘 끌어온 거죠? 바다에 있는 흙을 쫙 끌어당기는 거죠. 어떻게? 솟구쳐 올라갈 때 바다 밑에 있던 부분에 용해질을 싹 끌고 팍 터지면 여기에서 끌고 올라간 만큼 뭐가 내려가죠? 바다 밑에 흙들이 바위들이 우르르르르 내려가면서 해저 협곡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해저 협곡이. 이게 성경을 보면 다 설명이 돼. 이 지형적인 엄청난 사건들이 이게 설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과학자들은 이거 설명 못하죠. 근데 이걸 설명을 해야 말이 되거든. 어떻게 해저 지형에 6km, 7km나 깊이로 6km, 7km 깊이로 이게 협곡이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협곡이 있냐. 그리고 히말라야 그 고원 얼마나 높으냐고. 그 산들이 왜 그렇게 높아져요? 다 융기한 거예요. 이게 150일 동안 창의를 하고 1년 동안 이제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모든 이 40일 동안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150일 동안 창의를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대륙이 그때 다 갈라진 대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대륙이 있던 거 아니라고요. 홍수 이전에는 그냥 평평한 어떤 산도 굉장히 높고 낮질 않고 그냥 구릉 정도의 이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엄청 재밌어. 성경이 거짓말할 리가 있겠어요? 성경 거짓말 안 해.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거짓말이야. 추정치고 대부분이 거짓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2월 17일 노아,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 안에 있었고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모든 새들을 비롯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와 방주에 들어가 노아에게 모여들었죠. 그러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게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 함수로 모든 종류의 씨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마저 들여보내신 후에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노아에게 120년 전부터 경고하셨고 마지막 7일의 시간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몰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고요. 망치 소리가 멈추고 거대한 방주의 모습이 드러났겠죠.
이 모든 것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결과였던 겁니다.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들어갔더라.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짐승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사 노아의 지시에 따라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서 아우성 소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 문을 닫으셨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였습니다. 120년 동안 열려있던 자비의 문, 노아가 방주에 오르던 마지막 7일 동안 열려있던 소망의 문, 120년 동안 방주를 질 때 이 배를 타면 산다, 이거 아닙니까? 열려 있었던 거죠. 7일 동안 문을 열어, 옆구리에 문이 있었죠. 위에는 창문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소망의 문, 기회의 문,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있는 거죠. 이 문이 탁 닫히면 더 이상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못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죠. 자기들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나 그 사정이 뭐보다 더 컸던 거예요. 죽고 살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보라고 문까지 열어놓고 120년 전부터 기회를 줬는데 거절하는 거죠. 땅에서 밖에서는 통곡의 비가 내렸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 안쪽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혜의 품이 됩니다. 방주 안은 어둡고 짐승의 냄새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었기에 구원의 처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향해 달려가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야, 이거 비가 온다. 비가 오네. 그럼 막 저지대부터 막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거 아니야. 이거 어디까지 물이 차오고 언제까지 비가 내릴 거야. 진짜 저 배를 띄운다고? 이러면서 힐끔힐끔 봤겠지. 그러다가 비가 막 본격적으로 쏟아지니까 비 많이 오면은 1m 앞에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뭐. 진짜 비 많이 올 때 운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머니 모시고 성남의 주택은행 앞에 탁 가다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빨간 프라이빗 탔을 때인지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와 기억나세요? 완전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도 어떻게 꾸역꾸역 슬슬 간 것 같아. 한참 동안 그러더니 이제 맑아졌지.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고가 좀 났었던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노아가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네. 아가페 교회 이용재 목사가 특별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험성, 위기론 이거 뭐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해. 목사님들한테 엄청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성도들 뭐 엄청 기도 시간에 막 얼마나. 그런데 뭐 듣는 사람은 듣지만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야. 아, 저 소리 좀 그만하면 좋겠다. 교인 다 떨어지겠다.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고 임의로 해설해서는 욕먹을 짓을 다들 싫어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미련해도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런 걸 하겠냐고. 성경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해야지. 자, 뒤늦게 막 달려가요. 뒤늦게 가다가 보니 방주의 문이 굳건히 닫힌 뒤입니다. 노아가 외칠 때
외면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자, 17절에서 24절은 홍수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실행되고 방주 안에 구원자가 보호받는 모습입니다. 40일간 피로 그다음에 산까지 잠겼다고 그래요. 17절에서 20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맞불, 홍수가 맞불 40일 동안 맞불 있었고 방주는 떠올랐습니다. 떠올랐어.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을까요? 물은 점점 많아지고 물 위에서 떠다니기 시작했어. 드디어 떠다니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산들까지 잠겼어요. 그러자 수면과 지면의 차이가 15규빗 7.8m인가. 자, 40일의 40은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40년의 심판, 시험, 상징적인 숫자죠. 방주 올랐다 나사는 떠올랐다, 올라갔다, 오른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띄워준 거죠. 방주는 땅 곧 옛세상 죄의 영역에서 분리된 채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보호받는 아주 구원의 좁은 영역이에요. 이는 세례의 예표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나누셨던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을 다시 모으시고 육신이 부패한 생명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100억 명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100억 명이면 이게 압력에 의해서 기름이 되면 진짜 동물석유라고 우리가 한동안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동물석유, 동물화석이라는 이 석유가 식물화석이라는 이 석탄이 이게 얼마나 캐도 여기까지 나오니까. 자,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더러운 땅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5규빗은 7.5m죠. 산 위로도 올라갔다라고 한 것은 방주가 완전히 잠긴 것이고 당시 알려진 가장 높은 산도 완전히 덮였던 거예요. 창세기 7장 21, 24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새들,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사람들, 그리고 가축과 공중의 새들을 이거 다 언급을 합니다. 육지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죽었다. 야, 다 죽었대요. 물고기들은 방주 안 탔어요. 탈 필요가 없겠죠. 물고기들은 방주 안 탔. 새들은 방주 탔어요. 그 오랫동안 내려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은 존재들은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150일 동안 혹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그러면 이게 190일. 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다시 읽어봅시다. 6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지금 러시아의 전쟁 일으킨 거, 이란의 그 이제 아주 악질적인
전쟁, 그다음에 시진핑의 전 세계적인 그 사기, 도둑질, 파괴 행위.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잡혔죠. 마두로 뒷배가 시진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미국의 코 밑에서, 턱 밑에서 중국의 모든 군사력을 배치하고, 뭐 쿠바가 옛날에 했던 거 그거를 다 베네수엘라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대만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만을 중국이라고 표기하기 싫어, 우리 정부가. 대만을 중국이라고 그래. 이건 중국 땅이야 대놓고. 그리고 이제 중국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아직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이런 거를 보면서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거 뭐 그냥 그런 놈도 있겠거니 하겠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한 거, 지금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게 어느 때도 뭐 다 악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당시는 누가 악합니까? 정권을 가진 자, 니무롯 같은 자가 악한 거잖아요. 지금은 대중이 악합니다. 대중이 악합니다. 우리나라 대중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해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용인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와도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대중이 그러고 있어요.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나라인데. 이게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5.18 제주 4.3 사태, 그다음에 여수 반란 사건, 이런 거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그때마다 우리나라 끝이었어요. 그때마다 이미 끝난 거였다고. 근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질 않아, 나라를 위해서. 이게요, 그냥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왜 그래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땅이 너무 부패해서 이 땅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부패하다라는 게 뭐예요? 사단을 손잡아 주는 거를 부패하게 봐. 창조주를 알아주질 않는 게 아주 악한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것을, 내 작품이 나를 거부해? 내가 먹여서 키우는 개가 나를 물어? 몇 사람이나 그걸 받아주겠어요?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그것도 받아주려고 하지. 근데 내 자식을 물어 죽였어. 내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내 자식을 물어. 아이고, 애가 뭐 잘못했으니까 물어 죽였겠지. 이러면 되겠냐고, 부모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국민을, 북한의 내 동포, 내 가족들, 내 사촌들을, 팔촌들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인본주의자들, 유물사관을 가지고 무신론자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괜찮대. 우리 애들을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이고 별의별 뭐가 다 된다는 거야. 이게 방법도 가르쳐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학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크리스찬 교사들이 여기 문제 삼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크리스찬 교사들이 그거를 굉장히 발전된 지식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 그렇게 신앙이 좋던 오랫동안 교제했던 크리스찬 선생님이 그런 입장이라는 걸 보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연락을 안 해요.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 시대 그 당시보다 더
의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더 악해 보입니까? 당대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악한 세대를 향해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외면당했어요. 아무도 자식 3명도 어쩌면 자식 3명도 자유권이 있었다면 그냥 아버지 버리고 갔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은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끔찍한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고,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바룩하고 몇 명이에요. 에스겔은 또 어떻고, 에스겔도 그 부인이 했으니까 처음에는 뭐 인분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소똥 갖다가 하고 막 그냥 누워 있는 그 남편 뭐 먹을 거라도 나눠주고 그러지. 나중에는 그것도 다 안 해버렸다고. 에스겔 가족들도 그러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게. 너는 왜 하나님 편? 누가 하나님 편이야? 너 그걸 뭘로 입증할 건데? 입증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아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아는 거지. 참과 거짓도 그래요. 증거가 있어서 거짓이 되고 참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살인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자를 증거로 찾으려고 그러면은 살인자는 늘어나는 거라니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살인자를 밝혀내야 된다고.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은 못해도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거를. 그래야 목사고 그래야 세상의 지도자지. 증거를 갖다 대야만 된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사기꾼은 사기치면 증거 없어도 사기꾼인 거야. 벌써 피해자가 얼마나 많고. 살인자는 살인 행위 증거가 없어. 살인한 놈이야. 살인자야. 7, 8명 죽였잖아. 그거는 법정에서 검사들이 판결을 노리시고, 우리는 저거 살인자 같으면 저 살인자 같은 놈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된다니까. 법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그거 손잡아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렇게 멍청한 일이 없는 거라고. 나라 팔아먹는 거라고. 그게 우리 장래를 우리 자식들에게 못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로 다 망가지고 다 그냥 거짓에 속은 그런 나라 맹들어서 그냥 개판 5분 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얘기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극심한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말 우스갯소리로 여기던 자들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심판이 닥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그 말씀, 심판의 말씀,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외로운 예배 방주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방주 속에서의 생활은 1년 10일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예배는 엄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 바깥의 상태가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에 엄숙하게 예배드리죠. 외로운 예배자 노아는 600세가 되도록 줄곧 홀로 의로웠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에서 경험한 바는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급기 혼자뿐임을 알게 됐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때 세상이 멸망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는 지극히 적다. 인본적이고 인위적이고 그야말로 뭔가 좀 이렇게 현대인의 감성에 서로 약속한 뭐 정서가 있어요. 약속한 정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버려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인정하는, 묵인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그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악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모두가 참된 예배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예배를
혼자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예배였고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신앙을, 그런 예배를 감당해야 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도 그런 입장에 우리는 종종 서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나 혼자 예배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 홀로 예배가 가능한 그가 의인입니다. 그가 방주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혼자서라도 예배드린 자가 하나님이 마련한 방주 속에 들어가서 외롭지만 예배를 1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거를 끝내버렸고 그러면 방주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국 교회가 싹 불타버리고 없어졌어. 북한 없어졌어. 지금 그냥 오냐오냐 하다가 한국 교회 다 불타버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고요. 노아의 경우 대홍수가 있기 전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오른 후에 진이 문을 닫아 홍수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120년 동안 조롱 속에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7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생물의 씨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방주에 들어와 그의 은혜 속에 보호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의롭게 외롭게 자신의 힘을 다해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예수님이 설계한 교회를,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론에 입각한 교회론을, 그죠? 우리가 지어 올라가야 돼요. 63 빌딩 같은 건물이 아니라, 지금은 63 빌딩 얘기하는 게 우습네요. 하여튼 그런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약자를, 내가 조금 강하니까 그를 강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그 원리로 이제 약한 부분을 세워주는 원리로 이렇게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홀로 외로운 길을 걸을 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참된 사명자는 주와 동행하기에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문을 닫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